오늘날 세상을 보면 어느 때보다 더 구원이 적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으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하마스를 박멸한다는 이유로 가자 지구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고, 레바논은 도시의 건물들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멘의 주요 기관들은 다 멈춰섰고 사람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전쟁보다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중동은 한측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전쟁이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핵보유국인 파키스탄과 인도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엄청난 미사일을 서로 쏘아대면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가 할 정도로 온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멸망할 때에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멸망의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멸망에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목사님, 사람이야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뭘 그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혼 멸절, 영혼 소멸,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짐승들의 영혼이 없어질 뿐이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영혼은 영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죽은 몸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자들은 영벌,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이 영벌은 불지옥에서 받게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서,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과 형벌을 받습니다. 사람이 여러 형태로 죽는데 불에 타서 죽는 것처럼 끔찍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과 다시 살아날 우리의 몸은 영원한 지옥에서, 불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과 세계 곳곳에 있는 종교들은 뭘 해야지 구원을 얻을까 하면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열심에 구원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관리로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듯이 큰 부자였습니다. 세상에 있어서는 다 갖춘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늘 마음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마음이 항상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을 얻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지요. 그래서 그는 종교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의 양심은 늘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관리가 부자 청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뭘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참 세상의 모든 사람들하고 동일한 질문이죠. 카톨릭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샤머니즘도 그렇고 뭘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수도를 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착한 삶을 살든지 뭔가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종교를 가졌지 않느냐? 너희 율법은 뭐라고 말하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예, 예수님, 제가 잘 알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낸 적도 없었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었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살인도 하지 않았고 부모도 제가 공경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뭐가 더 부족하죠? 나는 유대의 율법을 다 지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에는, 내 양심은 아직까지 구원에 대해서 허기지고 내가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종교적인 삶을 통하여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통하여 그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다면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살아도 자기 속에는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이 조금 더 들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다른 뭔가를 또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것은 뭐냐 하면요,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아직도 너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갑니다. 의를 행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선, 이 의, 남을 돕는 구제,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올라오지 않으면 안 돼요. 시험을 치면 일정한 점수를 받아야지만이 합격이 됩니다. 60점을 받아야 되면 60점이 돼야 합격이 되는 것이고 90점을 받아야 되면 90점이 돼야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로 천국 갈 수 있고 선을 행해서 천국 갈 수 있고
남을 도와서 천국 갈 수 있고 수도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너를 달아보니 너는 부족하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저울에 달아보니 한참 기울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의롭게 살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은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종교적인 삶이나 도덕적인 삶이나 윤리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율법으로는 도덕이나 윤리나 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그 규범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 인간은 작심삼일이다 라고 말들 많이 하죠. 그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슈퍼맨입니다. 영웅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못 살아요. 밤새도록 탑을 쌓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으로 가보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아무도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선할 뿐이지, 어느 정도 의로울 뿐이지, 어느 정도 자기가 남을 도우며 살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그것을 이 부자 청년에게 말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왜 나를 선하다가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단다 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그렇게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해 선을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는 내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길을 하나 제시하마. 의롭게 될 수 있는 길,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내가 하나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22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부족한 것을 메꿀 수 있는 것,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한다면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희망과 저 천국의 복음을 전하여 꿈을 꾸게 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으며, 그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 받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의의 길입니다. 뭘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도덕이나 윤리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세상에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 너희들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여 죄 없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의로운 자 되어서 그 의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 가운데에 아이러니하게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신이라는 존재가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죽은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신도 인간을 살리려고 자기의 생명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만이 오직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가 나를 도우시며 나를 이끄시며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기만 하면 따르는 것인가? 아닙니다. 두 번째가 더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셨듯이 우리도 죄인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신을 왜 믿느냐 하고 물어보면 나를 위해서 믿는다 그러거든요. 그게 종교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믿지 않아요. 시작은 나를 위해서 믿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땅끝까지 가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주님께 바치지요. 이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 되느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유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예수 믿고 부유하고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믿는 신앙은 주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거룩하게 살며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자 원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번영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다 보니 얼마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못됐고 더 더러운 짓거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도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섬길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댑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자들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아무도 이기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아무도 남을 비난하고 욕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화평하고 절대로 불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무슨 지팡이처럼 짚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발부둥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라, 핍박을 받아라, 환난을 당해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감당해라, 도망가지 마라,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도와줄 테니 기도하고 이겨내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되면 우리는 의로운 자로 저 천국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십시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예수 믿는 게 고난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저희 아버지께 뺨도 맞아보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해봤습니다.
군대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업신여김을 받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거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좀 두드려 맞으면 어떻습니까? 좀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제사 안 지낸다고 쫓아내면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데 그 많은 가치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면 버려야 합니다. 못 버리니까 예수님을 못 따르는 거예요. 가족도 못 버리고 돈도 못 버리고 욕망도 못 버리고 사람도 못 버려요. 여러분, 가족을 버리라는 건 원수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그때가 고등학생 때인지 중학교 3학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고 제사를 안 지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저의 뺨을 때리면서 아버지를 선택하든 예수를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개를 숙이며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때리시더라고요. 그러던 아버지가 제사를 다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지금은 예수를 믿습니다. 80 중반이 넘으신 아버지는 지금도 전화를 하면 행복해 하십니다. 얘야, 어제는 작은 애가 와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해 주었는데 아버지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 나는 그 천국에 가고 싶다. 이제 아버지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 천국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제는 내 소망이다. 그러시면서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버렸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고 내 아버지조차도 나와 함께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나눠주라 그럽니까? 이 재산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삶도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신 그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버려야 하는 삶의 모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밭을 사러 갔는데 정말 형편없는 사막과 같은 밭인데,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금덩어리가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밭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상급이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무엇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섬기고 따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